성경은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이방 사람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왜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가? 왜 하나님 말씀만이 기록되지 아니했는가?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정말 믿음을 본받을 만한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사람도 적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고 잘못 섬겼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도리어 어떤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왜 그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만을 본을 받아서 좋은 것만을 취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도 어떻겠습니까? 똑같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기쁨이 되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으며 마지막에는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누구는 같은 하나님인데 잘 믿어서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칭찬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 책망을 당하고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는가? 여러분, 오늘 왜 그런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유가 있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들을 피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들을 잘라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노를 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분명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는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했을 때에, 그때에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삶으로 그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그런가? 왜 다윗은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반면에 같은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고 근심거리가 되고 그리고 멸망으로 그 인생이 끝난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12제자로 부름을 받는 행운으로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 되었다는 거, 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인생은 멸망으로 끝나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어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 왕자로 태어났으니까요. 다윗의 아들로서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왕자로서의 온갖 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전반부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멸망으로 끝나는, 솔로몬으로 인하여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지만은
결국은 솔로몬은 돌이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질 못했다 이 말입니다. 멸망으로 끝나버렸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결정 내려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 내리실 때에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성공이다 실패다를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이 어떤 삶으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내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내 삶이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불합격 판정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한 분을 믿으셔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다 각각입니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내용도 단순하지가 않아요. 믿음의 내용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두 글자이지만은 간단해 보여도 그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위대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 안에. 왜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믿음은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덕이 있어야 돼요.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지식 다음에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취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절제는 뭐냐? 도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에도 도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지 삽니다.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도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금방 뭐가 이루어집니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로 참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극진한 고통이 임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인내가 없으면요, 모든 일의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말도 참지 못해요.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말하고 죄악의 말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도리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냐? 경건의 삶이 있어야 돼. 거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건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 남았는데 형제 우애와 사랑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믿음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헛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헛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이건 거짓말쟁이에요. 가짜입니다.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많은 것들이 요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인가 하면 세 가지예요. 절제. 참아내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도를 넘어가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카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왜 시작이 좋았지만은 멸망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었느냐? 탐욕을 절제하지를 못했어요. 카론 유다는 예수님께서 신뢰를 해주셔가지고 돈깨를 맡겨주셨어요. 탐욕이 있어가지고 카론 유다가 늘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정에 손을 대가지고 자기의 주머니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이라.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탐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탐심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은삼십에 팔아버렸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선생님 따라다녔던 자기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탐심을 절제하지 못해, 억제하지 못해, 탐심을 잘라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절제가 없는 삶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서 절제가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실패자 누굽니까? 솔로몬 너무너무 시작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잘 섬겼습니다. 1000번째 들어가지고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는 어디에서 실패가 오게 되었는가? 너무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거느리면서 살았어요. 후궁이 300명, 후궁이, 첩이 700명,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으니 여인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온갖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경고를 내리셨지만 결국은 솔로몬은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뭡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악한 욕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탐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식욕이 있어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것이 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욕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버리지 못하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무한정으로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탐욕을 의미하는 거지, 탐욕.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욕심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제약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둠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어둠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길로 이끌려고 목적을 가지고 이미 찾아오는 거예요. 욕심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이것은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라버리지 못하고 끌고 가게 되어지면 마지막엔 어디로 가겠습니까?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 육신의 정욕을 잘라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자도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잖아요.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늘 형님들에게 의해서 밀려가지고 들에 나가서 형님들은 다 집에서 편안하게 놀고 아버지 곁에서 먹고 마시는데 막내가 돼가지고 늘 들에 가서 양떼나 치고 똥이나 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도 실수는 있었어요.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사건, 보통 큰 죄악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그 실수를 거울로 삼고 그 실수를 아주 깊이 마음속 깊이 진실로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새롭게 되어서 완전히 죄를 떠나는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는 새롭게 거듭나는 신앙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돼요.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향해서 몰려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애쓰고 우리는 힘써야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절제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음란으로, 부정한 것으로, 부정한 것 더러운 것입니다. 사욕으로, 나쁜 욕심으로, 악한 정욕으로 우리를 빠지게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온갖 탐심,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악한 욕심을 잘라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적다고 이 말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고통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또 어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말씀한 것이 있어요. 어떻다고 말씀하시냐?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사랑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이기적인 거예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말세에.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한하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 일이 생겼더라고요. 모자인데 어머니는 60이 조금 넘고 딸은 34인가 33인가 그렇더라고요. 원래 부자였어요. 보니까 어떻게 부자 됐는 건 모르겠어요. 집이 13채였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런데 욕심이 13채만 되는 아파트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평생 동안 마음껏 쓰고 먹고 해도 다 못 써요. 13채 집 같으면. 그런데 그것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사서 전세 놓고 전세금 받으면 또 그거 가지고 아파트 사고, 그래서 또 전세금 받아가지고 또 아파트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516채까지를 자기 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놀랍더라고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야. 결국은 한 번에 이제 무너진 거예요, 이제. 그 집에 전세대로 사는 사람들도 전세금을 받을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신문에 보니까 어디에 돈을 빼들려 가지고 큰 빌딩을 짓고 있다더라. 소문이 그런 거죠. 이제 전화해도 받질 않아요. 결국 멸망이죠.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절제해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결국은 우상 숭배이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승자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갖 악한 욕심을 다 절제하고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집도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초급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초급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까지를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더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죄악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부하게 되기 위해서. 조급함, 이 시대의 모든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 금방 안 되면 승질 나는 거예요. 다 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8장 20절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빨리 부자가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데 금방 부자 안 되니까 금방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돈만을 바라보고 그 길로만 나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하는 자들에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충고의 말씀이 있어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있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기 시험이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입니다. 이 시험과 올무는 마귀의 시험이고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은 귀 기울이지 않아요.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돈만 바라보고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귀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고통, 자기가 자기를 고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돈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돈을 취하기 위해서 부자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시는데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시는데 근데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조급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서지 못하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해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해서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진실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면 그러면 그것도 복된 거예요. 왜 복되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돈 때문에 돈 사랑해서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가지고 환난과 고통을 당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파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게 하는 온갖 더러운 탐욕, 더러운 세상의 욕심을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끊어버려야 돼요. 그럼 그거 끊어버리고 무슨 재미로 사냐? 세상 것도 끊어버리고 우리 세상 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의 말씀이 해답을 주시고 있어요.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온갖 귀한 선물들을 그것을 너희가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닙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집사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 썩을 것, 땅의 것만을 찾아서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가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썩어질 것만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땅의 것은 완전히 다 쓸모없는 것이고 썩을 것이고 그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버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절제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서 즐기면서 세상에서 육신의 행복 누리고 살았다고 해도 마지막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행한 최고의 불행입니다. 최고의 그것은 파멸이에요. 최고의 멸망인 거예요. 3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조급한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 뭔가 되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아니었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피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절제하며 인내해야 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세상의 더러운 욕심, 탐심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가고 우리가 믿음의 성공자 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행복한 신앙인 다 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끊어버리시고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